마가복음 35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61면입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계 상황, 시츄에이션 바운다리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극한 상황이라고 해도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의 커다란 벽 앞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 우리는 초월자를 향하여 눈을 들게 된다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 자신은 칼 야스퍼스 자신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정권으로부터 아내와 헤어지라고 이혼을 강요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유태계 출신이기 때문에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더니 결국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 종신교수라는 좋은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와 쌍벽을 이루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나치와 협력해서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데 프라이부르크대의 총장까지 올라갑니다. 자기는 교수직에서 쫓겨나서 멀리 추방되고 자기 친구는 총장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렇게 그 친구를 정죄하거나 비겁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한계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한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석가모니는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출가해 도를 닦았어요. 큰 뜻을 품고 자기를 초월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출가한다 그래요. 근데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나가는 건 뭐라 그러죠? 가출한다 그래요. 출가와 가출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 상황은 고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에 돕는 배필, 가정을 허락했는데 결혼한다고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1인 가구 숫자가 2인을 능가한다. 여러분 혹시 통계치를 보셨어요? 앞으로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혼방이라는 게 혼자 혼밥, 혼자 밥 먹고 혼밥, 또 혼자 영화 보고 혼영, 이런 단어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합니다. 세 번째가 한계 상황의 세 번째가 투쟁의 문제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모이면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 방황하는 존재다.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숨 쉬는 동안은 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위인이라든가 성자라든가 의인이라는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 죄인만 있을 뿐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의롭고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람이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인 되는 존재가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요. 그걸 원죄라고 불러요. 최근에 서울에서 다리 공사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다리 이름이 뭐냐면은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다리예요. 서울에서 가장 자살 많이 하는 다리가 어디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그래도 행복해요.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서울에서 자살 다리로 알려진 데가 아시는 분은 그거 한번 가보고 싶었는 것 같아요. 마포대교예요. 마포대. 그래서 지금 현재 난간의 높이가 1.5m인데 1m씩 올립니다. 거기다가 다리 난간에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촘촘히 와이어를 걸어서 지금 이렇게 1.5m의 난간을 안으로 굳게 1m씩 더 되면 2.5m예요. 저희들이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성막을 공부하는데 성막의 울타리의 높이가 딱 거기예요. 성막의 울타리 높이가 5규빗인데 5규빗이 지금 한산하면은 한 2.5m 조금 못 미치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쳐다보기 힘들고. 그래서 막 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1년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14,000명.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8명이 넘어요. 하루에 몇 명이 넘는다고요? 38명이요. 많은 숫자예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래서 다 성공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이 교회 가고 뜻하는 거 다 성공해야 되지만은 하나는 실패해야 돼. 그 뭐냐면은 실패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살아야지.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계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42절에 아이의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 12살이면 다 컸잖아요.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12살까지 호적을 안 올립니다. 하도 유아 사망률이 많으니까 호적 올렸다 또 사망신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한 13살쯤 되면은 이름 올려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12살이면 다 컸어요.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살의 기록이 딱 한 번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부모님 따라갔다가 돌아올 때는 성전에 남아갖고 유대 랍비들하고 토론했어요. 그때 나이가 예수님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이에요. 12살이면은 다 큰 거예요. 토론하고 막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야이로의 이름이 뭐냐? 해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내가 살리리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이 병으로 죽었는데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리리라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 해당장이 처음 한 게 자기 딸이 죽기 전에 한 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 읽지 않았던 22절 23절을 보면요, 살아있을 때 그 해당장이 찾아갔습니다. 같이 봅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아이가 위중하니까 안수기도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고치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애워싸가지고 혈루병 12회를 혈루병 앓는 여인. 여러분 12살 아이가 죽어가는 게 시급한 병입니까?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시급합니까?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금방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런데 그 사람 고치느라고 지체하다가 아이가 죽어버린 것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골목에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주차한 차량 때문에 못 들어가서 사람이 목숨 잃는 거와 똑같아요. 지체하다가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오늘 본문 앞에 5장 28절에 보면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간절한 쪽에 예수님 먼저 가신 것 같아요. 소원이 간절한 쪽에. 5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해당장 야이로는 안수기도 하면 나을 거다 했는데, 이 여인은 나는 그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해요.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오늘 그 여인은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5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병에서 놓였을 뿐 아니라 그가 총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적인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에서 나음받은 것도 구원이고, 가난에서 해방받은 것도 구원이고,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려요. 감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릅니다. 어때요? 어떤 사람은 열이 있고 두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콧물 재치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이 붓고 또 몸살기가 있어요. 감기라는 바이러스 병균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병균이 들어갔다네. 사망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다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빨리 낫느냐 오래 걸리는 차이가 있지만, 감기가 들어가면 다 고통당하듯이 사망이라는 바이러스, 죽음이라는 병균이 우리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 죄의 형상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기별이 왔어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그 소녀의 병상을 지키던 사람이 기별 와서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손을 못 써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시끄럽다, 믿기만 해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홍해를 앞두고 출애굽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제 다 죽었구나 절망하고 막 소리 질러서 아우성 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아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질 때 능숙한 구조대원도 갑자기 안 뛰어듭니다. 언제까지 안 뛰어드나면요, 아무리 그 수영에 능숙한 사람도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포기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물도 먹고 이제는 죽었구나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 왜 우리를 빨리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 도와주면은 안 된다. 익사자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구조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비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매.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 할 때 주변에서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비웃냐면 죽음을 비웃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죽음을 비웃고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죽은 게 분명한데 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을 전제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비웃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딱 하나뿐이다. 무슨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며칠 만에 다시 나오죠. 인자가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효령 박사가 자기 딸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딸이 극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지만은 그거는 생명이 연장된 거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 영원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깨울 때 오늘 41절에 보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4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달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달굼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번역된 걸 우리가 읽지만은 실제로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도 달리달굼이었어요. 아람어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일상의 용어고 생활 용어였습니다. 달리다는 일어나라는 뜻이고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소녀야 어린 자야 일어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을 다시 살렸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하고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를 살릴 때는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불러내실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사로는 이름을 크게 부른 이유가 그냥 나오라 했으면 옆에 무덤들이 다 열렸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딱 찍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3명을 다시 살리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12살 난 소녀와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과 또 어른인 나사로를 살린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을 나이와 관계없이 다 부활시킬 능력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노래로 말하면 전주곡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이 피해 있는 분이다. 같이 봅니다. 오직 그에게만은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바로 죽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육신으로 우리한테 보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마귀와 사탄의 진영에서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십자가에 넘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역전승이에요. 어저께인가 우리나라에 그 파나마의 권투 선수였던 가라스키아가 왔어요. 누굴 만났을까요? 와서? 에? 다른 사람 안 만나요. 누굴 만나요? 홍수환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시 만났어요. 옛날에 77년도에 둘이 시합해갖고 4번 쓰러뜨렸대요. 4번. 그러니까 완전히 졌다 그랬어요. 홍수환 선수가 4번 쓰러졌는데 5번째 일어나. 사전 오기에 드라마. 둘이 부둥켜 안고 이제는 친해졌잖아요. 그 홍수환 선수 어머니가 대단한 것 같아요. 큰아들은 이제 장로가 됐죠. 둘째 아들은 가수를 하다가 지금 우리 장신대 나와서 목회하잖아요. 홍수철이라고 70년대 그 노래가 잘 불렀어요. 가요 톱10에 들어갈 만큼
아들이 하나가 목사고 하나가 또 장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았다고 본투 선수 팔을 들듯이 예수님은 의롭고 옳은 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귀는 오히려 거짓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존재다.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아니면은, 보내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해답을 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종합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내가 좀 억울하다, 지금 내가 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사람도 내가 지금 남보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생한다는 게 확신이 된다면, 그럼 과연 질문할 게 있을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연락하는 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꺼져가는 배 위에 타서 즐기는 것 같아. 타이타닉이 1912년도에 처녀 항해했다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되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배가 가라앉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는 지금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약속이 과연 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럼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느 뱃사공이, 신앙이 좋은 뱃사공이 늘 이제 나루토에서 노를 저어서 손님들을 태웠어요. 강을. 어떤 날은 손님이 2사람이 탔는데 한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을 마친 젊은이에요. 장래에 청운의 꿈을 안고 신학문을 배워서 사각모를 쓰고 마치 그 이수일처럼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착 점잖게 앉아 있었어요. 한 손님은. 또 한 사람은 갓을 쓰고 또 이렇게 곰방대라는 담뱃대를 물고 유림에 진사벼슬 정도 하는 그런 어른이 탔어요. 서로 말 안 하고 이 나를 건널 때 이 뱃사공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찬양을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하니까 그 나이 많은 그 유림의 학자로 보이는 그분이 좀 거북했는지, 여보시오, 보아하니까 당신은 예수장이 같은데 힘들게 왜 그 노래하냐고, 너나 열심히 저으시지 그랬어요. 그럴 때 기회가 왔다 싶어갖고 그 뱃사공이 어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조선도 예수를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우리나라 그 교회가 처음 선교됐을 무렵이에요. 그랬더니 대뜸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나라에 지금 서양의 문물이 들어와 갖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몰라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일본 유학을 다녀온 또 젊은 청년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힘을 길러야 외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고 반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갓을 쓴 그 학자는 무슨 소리냐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공명의 도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우리 것도 못 지키면서 왜 외국의 신학문을 받아들인다고 되느냐고. 2사람이 또 논쟁이 됐어요.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2사람이 논쟁이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만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청년은 자기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노트라든가 뭐 적어놨던 거 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허부적거리고, 그 유교의 진사벼슬을 한 사람은 갓하고 모든 도포자락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릴 때,
그때 그 벳사공이 말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수영을 배우세요. 자기 목숨도 하나 못 구하면서 헤엄도 못 치면서 그러면서 학문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구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번 16장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행복전도 세미나 할 때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드린 분은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숨값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그 사람은 온 천하를 드린 것 같아.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블이라는 구두 수성공은요, 자기와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소년에게 D.L. 무디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D.L. 무디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부흥사가 돼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했기 때문에 나는 한 사람밖에 안 했지만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은 야구 선수한테 전도했어요. 빌리 선데이라는. 그 빌리 선데이는 또 야구 선수로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좋은 운동 선수였는데 결국 그도 나중에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누구한테까지 갔냐면은 빌리 그레함한테 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42절 43절 우리가 끝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 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12살 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살기 힘들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백혈병과 투병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포기해버렸어요. 장로님이 72살 먹은 장로님이 가서 위로를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야 12살이면 한 6학년짜리 소년밖에 안 되잖아요. 야 큰일이다.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너는 아직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12살이 이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요, 그 12살 난 주일학교 소년이 장로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세상 살기 참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고생 안 하고 미리 예수님 곁에 가니까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들다고 그랬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게 참 힘드는데 하나님 날 일찍 불러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 곁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러면서 걔가 뭐라 말았냐면은 저는요 그래도 친구를 12명이나 전도했어요. 1년에 한 명씩. 장로님은 72명 전도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래. 장로님 몇 살이라고? 72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요,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4장 38절에 39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님이 피곤해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더라. 육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무시죠. 배가 어느 정도로 위험했냐면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급해서 흔들었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깨어나자마자 바람을 꾸짖었으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예수님이 신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다 인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면 잔잔해질까요? 만약에 잔잔해졌다면 그건 정말 우연일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꾸짖으니까 그대로 잔잔해졌어요. 그 뭐냐면 이 모든 기적은 기적의 어떤 사건의 의미보다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은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했는데 성경책에 그것을 다 기록했더라면은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너무 부피가 커서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의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면, 자연을 꾸짖으면 자연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사복음서 이적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자연 이적이 있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해진 건 자연계에 나타난 이적이다. 두 번째가 치유 이적이요.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치는 건 치유 이적입니다. 세 번째가 죽기 이적, 귀신을 쫓아냈어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급식이적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초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 모든 이적의 목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생 얻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은 두 가지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적이랄 게 어디 있느냐 하는 우연으로 돌리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세상의 사건들은 기적이다. 우리가 기적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기는 후자를 선택하게 그랬어요. 자기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어난 일이 기적이다. 1999년도 12월 27일 타임지가 금세기 인물을 최종 선발해서 발표하는데 모두가 생각하기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0세기의 최고의 인물로 선정될 줄로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1930년대에 경제 공황을 극복했어요. 루즈벨트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창설하는데 공을 세웠어요. 그럼 당연히 20세기 금세기 인물은 루즈벨트가 표지 모델이 돼야 되는데 뜻밖의 아인슈타인이 됐어요. 자, 아인슈타인을 보세요. 아인슈타인은 학습 부진아였어요. 지나치게 학교를 결석했어요. 산만한 행동을 했어요. 선생님이 포기했어요. 이 아이는 학교 수업을 따라올 수 없는 아이다. 포기해버렸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천재 과학자로서 사물을 관찰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평가해서 20세기의 인물로 선정됐어요. 뭐라고요? 긍정적인 인물.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모님의 역량이죠. 나폴레옹은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희망의 세일즈맨이다 하고 리더를 정의했어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희망을 주는 농부가 돼야지. 희망을 다 망치면은, 주지 않으면 자식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대단한 기대를 가져요. 이 아이가 아인슈타인 같은 영재나 천재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다 좀 있다면 얘는 천재가 아닌 것 같다면 서울 우유로 바꿔요. 이제 중학교 지났는데 얘는 서울대학을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연세 우유로 바뀝니다. 고등학교쯤 되면 얘는 연세대도 힘들다 싶으면 건대 우유로 바꿔요. 건대 우유로 바꾸다가 이제 졸업때 되면은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저지방 대학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것이 3.4 우유가 있어요. 3년제도 좋다. 뭐 4년제 들어가도 좋지만 3년제라 대학만 들어가라 해갖고 3.4 우유를 바꿔요. 그것도 힘들면은 맨 나중에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매일 우유를 먹여요. 매일매일 사고 치지 말고 학교는 결석이나 하지 마라. 매일 학교나 잘 다니라. 그래서 맨 나중에 먹이는 우유가 빙그레 우유.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웃고 다니라 하고 우유를 먹이는데, 우유 업계 판도가 달라졌어요. 서울 우유가 79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다가 매일 유업한테 1위 자리를 뺏겼어요. 매출의 1위 자리. 서울 우유가. 왜 서울 우유가 79년 누려왔던 매출 1위를
매일 유업한테 뺏겼는가? 신문에 났죠. 크게 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데는 다 막 커피 우유도 만들고 자꾸 바꾸는데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니체가 한 말 가운데 뱀이 허물을 못 벗으면 안에 갇혀서 죽는다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빙글에 글 쳤어요. 그랬더니 내가 쓴 글이, 내가 치의 신부라는 치과 의사들이 보는 신문에다가 칼럼을 한 2년 연재했는데 그게 막 출처불명하는데 제가 쓴 글이 막 거기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책을 펴내야지 저작권을 갖고 있지. 글로 쓴 거는 신문에 내고 글로 쓴 거는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썼다는 걸로 안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우리 그 민족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이 살아나려면은 정말 얼굴부터 좀 웃는 얼굴이 돼야 된다. 우리 민족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낙하산하고 얼굴이다. 중국에는 웃는 얼굴 아니면 장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사하지 말라. 윤봉길 의사 사건에 연루되어서 3년간 옥고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제자들이 그 송태산장이라는 데 모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그랬더니 거기다가 빙글에 방글에 번글에 글을 썼대요. 그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들은 방글에 웃고 청년들은 빙글에 웃고 노인들은 번글에 웃어서 우리 민족이 개조되어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이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소녀 그 야이로의 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고 육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육신이 부활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설교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이 선행 작업이야. 내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살지. 똑같은 계란도 보세요. 여기 슈퍼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똑같은 계란도 두 종류입니다. 유정란이 더 비싸요. 우리가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유정란은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어미닭이 3주 품으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여러분의 외형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서 부활될 영생을 누릴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그건 담임 목사도 몰라. 함부로 분별해서도 안 되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유정란인가? 아니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 무정란으로 끝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몇 살을 더 살고 건강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영생을 하느냐 영멸하느냐의 결정을 짓는 문제예요. 얼마 전에 애굽에서 3,000년 된 그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미라에서 항아리가 발견돼요. 도자기 같은 걸 발견돼서 대형 박물관에서 옮겨놨는데 직원이 너무 귀한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 미라에서 발굴된 항아리니까 너무 귀해서 만지고 자세히 보다가 떨어뜨렸어요. 크게 실수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완두콩 씨앗이 말라 비틀어서 새카만 게 죽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심었더니 한 달 후에 싹이 올라왔어요. 생명의 씨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 3,000년 전에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광야에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 때, 믿었을 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꼭 감사를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도 아버지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나사로에 나오느라고 외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감사를 표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의 기적의 응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살아날 때 할 때 노면했으면 살아났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됩니다. 죽었는데 불가능합니다 하고 초를 쳤으면 안 됐을 거야. 마음속으로 아멘했어요. 입으로 아멘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만 내가 아멘합니다. 아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사탄아, 나는 너가 주는 생각과 말을 거부한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그것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동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겪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응답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